할렐루야.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우리 삶에 가득 넘치길 바랍니다. 3월 18일 목요일,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신약 128쪽에 있는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가까이 오셨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정치, 문화, 종교의 중심지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치하에 있는 상황이었고 사람들은 로마의 치하에서 예수님께서 해방을 가져다 줄 정치적 메시아로 오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반드시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에 다다르자 사람들의 이런 기대는 더욱 커졌던 것입니다. 이것을 간파하신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를 들어 주셨지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에 따라 이 땅에 온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동시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큰 틀 안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귀인, 즉 귀족이 등장을 합니다. 이 귀족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먼 곳으로 떠나기 전 그 종들을 불러 모아 은화 10문화를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라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왕위를 물려받기 위해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났지요. 그런데 그 귀인을 싫어하던 사람들이 사신을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라고 하면서 상소를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귀족은 왕위를 물려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왕이 되어 종들에게 돈을 맡기고 떠난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돌아온 왕은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먼저는 자신이 장사를 하라고 하면서 돈을 맡기고 떠난 종들을 불러 모은 것이지요. 종들 중 한 사람이 주인님,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하면서 은화 10문화를 왕에게 드렸습니다. 왕은 이 종을 바라보면서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라고 하면서 그를 칭찬하고 격려했습니다. 이어서 다른 종이 나와서 저는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 종 역시 왕에게 칭찬을 들었지요. 그러던 중 한 종이 와서는 주인님,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습니다.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하여 이렇게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왕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대노를 했지요. 악한 종아, 내가 만약 돈을 벌기 위해서였다면 은행에 안전하게 돈을 맡겨서 그 이자로 수익을 보장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맡긴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남긴 자에게 주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왕이 되어 돌아온 귀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위를 물려받기 위해서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왕위를 물려받고 다시 돌아온 귀인처럼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도래하게 될 때 이 땅의 왕으로 좌정하실 것입니다. 그때 바로 오늘 비유에 나오는 종들과 같이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종과 같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10문화, 5문화 남긴 종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10문화, 5문화 남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여기에서 문화는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을 의미합니다. 기술, 재능, 시간, 건강, 재정, 지식, 지혜 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문화에 해당합니다. 귀인은 종들에게 이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장사는 바로 복음 전파,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부합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우리의 삶,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부합하는 삶을 산 것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세상에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지요. 즉 내가 가진 것을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실은 오늘 비유에서처럼 다 내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것을 맡겨주신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니 나에게 맡겨주신 예수님의 것이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그것을 사용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10문화, 5문화 남긴 사람은 장사를 해서 돈을 남겼지요. 이것은 주인의 의도대로 그 돈을 사용한 결과입니다. 귀인이 떠날 때 이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해라 라고 말했지 꼭 수익을 남겨야 한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명령은 그저 장사를 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종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죠. 혹시나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했다가 망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 주인에게 벌을 받겠지 라고 생각하며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이었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기뻐하십니다. 마지막 종이 한 문화를 가지고 주인의 명령을 따라 장사를 했다가 쫄딱 망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종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따라 충성을 다했는데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망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이 주인은 이 마지막 종을 어떻게 평가하고 대했을까요? 저는 아마도 앞에 10문화, 5문화 남긴 사람과 똑같이 대우하고 칭찬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귀인에게는 돈은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부유할 뿐더러 곧 왕위를 물려받게 되니 돈은 그에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었습니다. 만약 돈을 더 벌기를 원했다면 23절의 말씀처럼 안전하게 은행에 맡겨서 그 이자를 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종은 이러한 주인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고 무엇보다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한 것이 가장 큰 그의 죄였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고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며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10문화, 5문화를 남길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 중에는 실패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몸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중도에 그 일을 완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그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자체, 그 시작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시작에 비하면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건강, 시간, 물질,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 그것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훗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보고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보고서가 예수님께 올려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10무나 5무나 남긴 사람들이 받은 칭찬처럼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구나 라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으로 돌아온 귀인은 둘째로 자신을 싫어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물려받으러 갈 때 이 귀인을 싫어한 사람들은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상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왕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때 자신을 거역한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거역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자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시행되지 않는 어두운 땅에 사랑을 심고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해야 합니다. 그 사랑, 그 공의와 정의를 맛본 자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나오게 될 날을 소망하며 우리는 하루하루 그렇게 걸어가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복음을 심고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인이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물려받고 온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마지막 때에 이 땅의 왕으로 좌정하실 것입니다. 그때 저희가 10무나 5무나 남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보잘것없이 보이는 삶, 드러낼 것 없는 자리처럼 보일지라도 그 자리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문화라고 생각하며 작은 일에 충성되어 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파하는 마음이 저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저희의 눈물이 되어 어두운 곳,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세워지지 못한 곳,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희들의 모습을 통해 어두움에 매여 있던 영혼들이 자유를 얻으며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충성되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